제가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 휴가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휴가가 뭘까요? 휴가가 쉼, 쉼 맞죠? 쉼이에요, 쉼. 제가 생각하는 쉼이란 그냥 뭐 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충전, 뭔가 새로운 기분 뭐 이런 걸 채우는 재충전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휴가를 준비하면서 재충전을 하자 이번에. 딱히 뭐 그래서 그냥 재충전의 의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어디를 가거나 뭐 이런 거를 막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내를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대로 다 해줄게. 다 해봐. 다 해봐. 뭐 무슨 말을 해도 맞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언제 가고 이제 뭐 교회에다가도 휴가 뭐 얘기하고 이렇게 딱 진행을 하고서 딱 이제 그날 언제 갈 거다 휴가를 딱 정해졌었는데 그날 밤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자기야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었는지 짜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3박 4일을 갔다 왔거든요. 3박 4일의 프로그램을 제가 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련회도 아니고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휴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휴가가 아니라 이걸 어디를 데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뭐 지식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가서 야 여기가 맛있대 여기가 좋대 하고 이제 아내를 데려가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데도 있고 근데 딱 야 여기가 누가 그러는데 여기가 진짜 멋있대. 딱 데려갔는데 별론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제 별로래잖아요. 그래서 누가 좋다고 그래?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제가 끝까지 우리 교육자들의 비밀을 지켜드렸어요. 끝까지 우리 교육자 중에 누가 여기를 가라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입이 무겁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뭐 제가 휴가 때 뭐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하고 밥 먹고 운전하고 튜브 밀어주고 운전하고 걷고 운전하고 자고 이렇게 반복을 했더라고요. 가서 힘들 때도 있었죠. 이렇게 막 걷고 전 걷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걷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힘들다고 투정을 부정되면 아내가 자기야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 한마디를 하면 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네,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란 무언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든데 자기가 사랑해 하면 그 세상에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몇 시간을 운전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있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받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랑받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신데렐라가 떠올랐고요. 콩쥐팥쥐가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술람미 지역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햇빛에 그을려서 피부가 아주 검었죠. 오늘 본문 앞에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고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된 일을 시키니까 자기가 이런 외모를 돌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세상의 여인들에 비해서는 열등하다, 못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인 앞에 그런 여인 앞에 솔로몬 왕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아가서 2장 또 아가서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에요. 최고 지도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후궁과 첩이 많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래요. 엄청나죠? 이건 뭐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술람 여인을 정확히 언제 만났느냐, 이렇게 많은 여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언제 만났는지 정확히 보면 아가스 6장 8절에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요 솔로몬 왕에게 뭔가 부, 명예 뭐 이런 걸 가져다 줄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어떠한 근사한 것도 솔로몬에게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배경 뭐 어떤 것도 솔로몬에게 갖다 줄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술람 여인이었어요. 천대받고 그냥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그냥 농부였던 이 여인에게 이 솔로몬 왕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사랑이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결실이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 아니어도 솔로몬에게는 주변에 여자가 많았겠잖아요. 좀 전에 봤던 아가스 6장 8절 보면 왕비만 60명이잖아요. 얼마나 많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여성 편력이 정말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었을까요? 전 처음에 아가서를 처음에 읽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름의 이런 살아온 역사적인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1년 전에, 10년 전에 뭐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여자친구가 뭐 5명이었지. 뭐 내가 고등학교 때 뭘 했지. 뭐 내가 초등학교 때 뭘 했지. 뭐 이런 뭐 역사적인 흔적을 가지고 살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름의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개개인의 모습이고 또 솔로몬의 솔로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인간의 가장 그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래요. 이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 뭔가 다른 걸 할 여력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예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먹고 살만해지면 그다음에 뭐 무슨 사회적 욕구, 무슨 욕구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무슨 욕구가 있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 무언가 사람은 그러니까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무언가 명예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는 단계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살아오지만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단계를 가져가면서 승진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그 어느 정점이 될 것 같지만 결국 그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올라가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많이 가져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명예를 가지면 내가 뭔가 돈을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부족한 무엇이 보이냐면 자신이 보여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 해결되면요. 저게 나와요. 저거 해결되면요. 저쪽 것이 나와요. 하나님 저것만. 이걸 해줬으면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결국 남는 건 우리의 고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상처 덩어리고 연약함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덩어리와 이 열등감 덩어리의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10절처럼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가족들에 의해서 종일 농장에서 일만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는 우리일지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솔로몬 왕이 이렇게 술람 여인을 사랑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생기고 대단히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핍박받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 2장 7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왕궁의 화려하고 멋진 수많은 솔로몬의 여인들도 솔로몬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솔로몬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찬양할까요? 바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예요.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돈도, 명예도, 무언가 그럴싸한 것도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벌 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이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마음에 만져주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음악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가 15살이 되던 해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도무지 주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범한 이런 찬양대원으로 나서서 쓰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찬양팀들 찬양할 때 OHP를 넘겨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10년. 그녀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OHP를 넘기거나 심부름을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노래하고 싶고 너무나 찬양을 인도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주어지는 일은 심부름이었습니다. 도대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허드렛 일. 결혼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뜻밖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한 역경에 봉착하여서 자신이 꿈꾸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자신이 바랬던 삶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던 그 약속은 어느덧 잊어버리듯이 어느덧 그 생활과는 동떨어지게 그 현실을 연약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현실을 보며 몹시 힘겨웠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CM송이나 배경음악을 녹음하면서 집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지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지쳐버린 여인의 입에서는 하나님 내 꼴 좀 보세요.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기다림은 오랜 동안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실망과 좌절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낡은 피아노 앞에서 찬양을 만드는데 이런 가사가 떠올랐대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날 돕지 않는 것 같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날 버린 것 같아 생각하고 넘어져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여주셨어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바로 이 여인은 그 후에 이 찬양이 교회에서 불려지게 되고요.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찬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힐성처치의 예배 인도자였던 달린책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원한 것은 주님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 자의 삶이란 꼭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청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더 이상 감동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으세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예배는 뭔가 대단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원래는 없는 건데 이 속죄라는 단계를 통해서 이 속죄라는 제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주시기까지의 사랑. 그 희생을 주시기까지의 사랑. 그렇게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먼저 우리는 속죄함 받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섬김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만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더 잘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 더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에게 의미가 있고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죄인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 수도 없고요. 동의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에게만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난데 그런 나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 앞에 죽으라는 거예요. 사명 앞에 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겠어요?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복할 수 없는 돌이 있어요. 정복할 수 없는 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이게 정복할 수 없는 돌이래요. 애칭이. 처음 발견된 것은 기원전 800년 경에 인도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이것들을 유통하기 시작했고 그 가치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하나씩은 다. 그렇죠? 그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요. 보석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일만 하는 허드렛 일만 하는 일꾼이었지만 솔로몬에게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지키신대잖아요.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네. 보석은 이렇게 있을 때 여성들의 목에 반지 혹은 사람들의 목이나 반지 혹은 뭔가 대단한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석은 여기에 있어도 보석이고 쓰레기통에 있어도 보석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보석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는 혹은 교회에서는 보석같이 행동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어찌 그 색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나의 보석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는 네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선 밖에 나가선 나와 상관없다라는 듯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인에게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나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독수리나 위험한 것들을 피해서 구석이나 이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등지를 틀게 되어 있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을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고요. 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얼굴을 보게 하고요. 둘째는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고 들어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서 보고 들어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게 더 정확히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숨어있고 지쳐있고 쓰러지지 말고 매너리즘과 익숙함에 냉랭한 마음 가운데서 넘어있지 말고 일어서서 삶의 예배로, 마음의 예배로, 공동체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성문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상여를 만나게 돼요. 즉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였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자 청년은 살아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울며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상처받아 울며 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일어나 울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카페를 하나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앞에 어떤 문구가 이렇게 출력이 돼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뭐라고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쩌다 이런 구석까지 찾아왔대도 그게 둘이서 걸어온 길이라면 절대로 헛된 시간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이 연인들에게 쓴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 둘이서 왔으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헛된 시간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역시 전 목사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 막 저 이걸 보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아내에게 야, 이거 나 진짜 은혜 받았어. 야, 이거 진짜 딱 필요한 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뭐 어쩌다 이런 구석까지 찾아왔대도 그게 둘이서 걸어온 길이라면 헛된 시간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앞에 있고 내 존재나 내 존재나 하나님이 의심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걷는 이 하루하루의 삶, 이 순간순간의 삶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헛된 것이 아닌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